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19절.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종종 듣는 말이 뭐 믿는다고 해서 별거 없네,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이 훨씬 더 낫다,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랬을 때 참 우리는 당혹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 백성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아야 되는데 하나님 모르고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못하다고 하다니, 이런 말을 들을 때 굉장히 난감하고 부끄러운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 말 가운데는 그 사람의 감정에 사로잡혀 가지고 실제보다 과장되게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갖다가 매도하고 또 평가절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 믿는 백성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 믿음이 그저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유일하신 참신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 하나님이시고 이런 것을 그저 인정하고 마음속으로 간직하는 것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느냐?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그냥 단순히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으로 동의하는 정도 가지고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도 있고 죽어있는 믿음이 있는가? 여기에 말씀을 보게 되면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말하고,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이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의 형태만 있고 호대만 있고 모양만 있고 풍채만 있지 사실은 믿음이 아닌 그런 믿음입니다. 그것을 지금 행함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종종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랴? 마치 구제를 많이 하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 주위에 못 먹고 못 입고 그래서 정말로 하루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걸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라. 먹을 거 공부해줘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앞뒤 문맥을 잘 봐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힘이 돼주라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만약에 어떤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말로만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형제가 과연 평안해질 것이고 배부러질 것이고 또 몸이 더워질 것인가?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물건을 공급해 줘야만 그 형제가 그 어려움이 해결되듯이 말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 해서 형제 구조하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이런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 절대로 말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이죠. 실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놓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 우리 주 예수가 유일한 참 구주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 다 옳은 거 인정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원래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누가 누구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전 인격을 걸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 삶 자체가 완전히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헬라인, 그리스인들의 사고방식에 의하면 믿는 것은 뭐냐? 이제 인정하는 겁니다. 네 말이 맞다. 그리고 그 존재를 인정하고 그 사람의 옳은 걸 인정하는 것이 믿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우주의 기원을 놓고 만물의 기원이 물이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도 있었고 아니다 만물의 기원은 불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고 아닙니다 만물의 기원은 바람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찌 됐든 간에 그것이 뭐가 됐든 간에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지만 인정한다 해서 내가 꼭 그대로 살아야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것의 내용이 어떤 것이 진리라고 인정해 주고 맞다고 동의해 주는 것은 그냥 동의해 주는 것이고 내가 꼭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방식, 삶의 양식은 자기가 어떤 진리, 철학, 사상이 옳다고 인정해주고 동의를 해주더라도 그와는 다르게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들어온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이. 신약성경에 보면 헬라인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향을 유대인들도 본받기 시작했어요. 전통적인 유대교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유일한 참신으로 믿고 그의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할례부터 받기 시작해가지고 십계명, 모세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아주 꽉 쩔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다 해가지고 마치 구약의 십계명이라든가 모세율법은 다 쓸데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갖다가 그냥 잘못 이해를 해가지고 엉뚱하게 그 신앙생활 자체가 현실과 분리되는 이러한 잘못된 양상으로 나가는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옳은 사람이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내가 이 세상 백성에서 죄인에서 어둠에 속한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이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에서 의인으로 또 세상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그건 첫 번째 구원이에요. 이것이 없이 바른 사람 되고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선하다 한들 얼마나 선하겠으며 거룩하다 한들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인간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선행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십계명 지켜가지고 모세율법 지켜가지고 내가 내 의를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느냐?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죄의 용서함 받고 죄인에서 의인의 상태로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으며 침례를 받으며 주 예수 이름으로 내 죄 용서함 받는다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때 구원이라는 게 뭐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는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막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여전히 세상 죄악 백성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을 막 해치고 상처를 주고 또 남의 물건을 훔치고 또 못된 짓을 하고 악한 자의 모습을 그대로 갖추고 있다면, 그러면서도 교회는 잘 나옵니다. 교회는 잘 나온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인가? 그래도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했다면, 그런 하나님 나라는 나도 안 가겠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출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죄악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이 세상 죄악된 백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의 완전한 시작일 뿐이지 구원의 완성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구원의 완전한 출발선상에 선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쭉 걸어가 가지고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이 과정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고 베드로 사도는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장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절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니, 구원받은 우리가 왜 또 구원에 또 이르러야 됩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했다면,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늘 춤만 추고 찬송만 부르면 됩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냥 나 구원받았고 너 구원받았고 우리 모두 구원받았고 하나님 찬양하세요. 춤추고 난리하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원의 진리는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의 인도로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을 놓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받은 것으로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그 구원받은 것이죠.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그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나 구원이 완성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홍해바다 건너가지고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았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무려 40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셨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히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해서 우리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구원의 완전한 출발선상에 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성경을 볼 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잘 봐야 합니다.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200만 됐지만은 모세와 갈라비에는 다 엎드려져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다 그들이 엎드려져 죽었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나오죠. 순종이라는 말. 불신앙과 불순종. 그러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의 궁극적인 종착점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자녀들을 보면 이번에 중고등부 영은회가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은 누가 부모인지 잘 거의 다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학생을 보니까 쟤는 아버지가 누구다 딱 알겠더라고요. 딱 알겠어요. 그것은 부모를 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정말 누구 닮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녀의 구체적으로 신분을 모르더라도 부모를 알면 그 자녀가 누구의 자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자녀가 부모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주 예수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주 예수를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그리고 신앙 따로 현실 생활 따로 이렇게 분리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음성을 변하려 하면 너희를 대하여 의심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한다. 이번에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자기가 요로 결석이 있어가지고 아주 굉장히 아팠다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막 허리가 끊어질 정도하고 마치 막 애를 낳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이거 요로 결석이에요. 요로 결석이 뭔지 아십니까? 몸 안에 돌이 있는 거죠. 돌이 있는 거. 그래가지고 막 그냥 막 허리가 아프고 막 배도 아프고 그런데 꼭 애를 낳을 때 그 고통 그런 고통이더래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찰을 받아보니까 이거 요로 결석이 틀림없다. 그러면서 그 간호사가 하는 말이 어때요? 굉장히 아프셨죠? 꼭 애를 낳는 고통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렇게 했답니다. 저도 대만에 있을 때 요로 결석에 한번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걸려가지고 막 그냥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이거 이제 도저히 안 되게 가지고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요로 결석이에요. 요도를 돌이 막고 있으니 소변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막 온몸이 막 아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거 막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막 기도하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더운 날씨에 제가 물도 안 먹고 이제 막 금식 뭐 한다고 기도도 하고, 또 뭐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이 많고, 막 또 집중적으로 이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또 그때 대만 음식, 중국 음식이 또 기름진 음식이 많지 않습니까? 원인을 따지면 그래요. 원인을 따지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뭐 어떻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기도해서 안 되니까 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요로결석이에요. 그래서 몸 안에 돌이 있다니, 세상에 어떻게 돌이 생긴단 말인가. 근데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대만의 신학 원장님한테 제가 말을 하고, 목사님한테 내가 한국에 좀 다녀와야 되겠습니다. 근데 말하기가 창피하더라고요. 창피해. 그렇지만 이게 어떻게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말을 했습니다. 말을 해가지고 그건 뭐 흔하게 있는 것이라고, 갔다 오라고. 그래서 비행기 표를 끊었는데 돌이 나온 것 같아요.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막 이거 저는 안 나온 줄 알고, 이제 저는 뭐 어차피 비행기 표는 이제 끊어놨고, 이제 대만에서 한국까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봤더니 돌이 나왔다는 거예요. 돌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뭐 주사도 안 놔주고 약만 좀 먹으면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며칠 그냥 원하지 않았던 방학 며칠 좀 누리다가 이렇게 다시 대만으로 갔는데요. 사실 우리가 가진 이 성격, 또 태도, 삶의 모습은 이미 굳어진 것들입니다. 굳어진 것들이에요. 이 아주 단단한 돌멩이 같은 것이 굳어져 있어가지고 사실 이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을 가져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 해서 그걸 그대로 두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그건 죽은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없는 그런 믿음, 변화가 없는 그의 인격, 행동, 삶의 모습이 그대로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데 있어서 우리 행위가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가 필요가 없어요. 선한 행위, 옳은 행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리 죄를 많이 지고 나쁜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세례받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럼 그건 시작입니다. 시작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시작이 없으면 완성이 없죠. 시작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겁니다. 그 끝이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합당한 백성으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제사나 예배가 중시된 겁니다. 우리가 왜 이 안식일마다 또 밤예배 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가 뭐냐 이 말이에요.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게 예배입니까? 그 정도로 예배가 다 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또 내가 죄 졌습니다. 내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입니까?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내가 예배 나오는 거, 안식일 지키는 거, 나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나 구원해 주신 거. 그리고 근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뭐 보니까 내가 신앙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지 죄도 많이 졌습니다. 하나님 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에서 실컷 살다가 와서 감사도 하고, 뭐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나쁜 일 있으면 또 회개도 하고, 그러고 돌아가고, 그냥 그것의 반복이 우리 신앙생활이냐 이 말이에요.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제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제물을 잡아오면 거기다 안수하고 목을 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자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열어서 내장도 물에 씻어가지고 전부 다 장닭점에다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을 활활 태우는 거예요. 구약 제사의 가장 중요한 제사가 어떤 제사? 번제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물은 바로 나예요. 내가 왜 안수했으니까.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다 올려놓는데, 사실 장작덤에 올라간 그 제물은, 동물은 사실 납니다. 나예요. 나를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동물이 대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불로 태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하늘로 날아가는 것이죠. 그 향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오늘날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오면 정말로 내 목을 채합니다. 그리고 팔다리를 다 자르고, 그리고 내 내장을 꺼내가지고 물에 씻어서 장작더미에 올려놔야 한단 말이에요. 그 장작더미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불은 뭡니까? 성령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불로 나를 완전히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새로운 인간으로 개조하는 걸 말합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고 완전하신 뜻, 거룩하신 뜻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것으로 하여금 내가 변화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도 그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 믿음, 행함 있는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바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줘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뜻을 우리에게 전하고 가르쳐 줍니다. 전하고 가르쳐 줘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귀로 들리는 음성 언어 또는 눈에 보이는 활자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문자 언어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그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되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영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 독생하신 그 말씀 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는데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규칙적으로 꾸준히 먹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배불리 먹으면 그걸로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의 그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으로 자녀다운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육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 와서 사실 듣는 말씀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보게 되면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구약 성경, 신구약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죠. 하지만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진리와 은혜의 말씀, 교훈의 말씀은 사실 몇 가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말씀이라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신을 다해서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배 시간 조는 분도 있고 건성으로 듣는 분도 있고 또 들어도 그때는 막 동의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듣는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앞뒤 기도가 있는 겁니다. 앞뒤 기도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도록 뒷기도가 꼭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 오늘 생명의 말씀 들었습니다. 은혜의 진리 말씀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 생각, 태도, 성격, 습관 이거 고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다 나에게 생명이 되고 은혜와 진리가 되는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내가 다 기억을 못하겠지만은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을 울리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는 말씀이 한 가지 이상이 다 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내가 마음에 새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시편의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이 있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뿐만 아니라 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 그것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유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예요. 마음에 없는데 어떻게 그것이 내 마음을 바꿔줍니까?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남을 그렇게 대접해라. 그렇게 하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어떻게 해주시기를 바랄 것인가, 또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이뻐해주고 나를 좋은 걸 주고, 그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 먼저. 그리고 사람이 나를 존경해주고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걸 바란다면 네가 그런 마음이 있지 않냐.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를 신경 쓰지 말고 네가 그렇게 해줘라. 네가 그렇게 해줘라. 설령 남이 나를 미워하든 욕하든 칭찬하든 나를 막 함부로 대하든 그 상관하지 말고 네가 남이 나에게 대해주기를 바라는 것을 네가 해라. 그런 것이 바로 온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 듣지 않았습니까? 어젯밤에는 전설의 고향 같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 좀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미운 사람이 있을 때, 저 사람 미워 죽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내가 미워해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요즘 그 좋은 책을 보니까 그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라고 돼 있더라고요. 몰아내라. 그 미워하는 사람을 계속 미워하고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같이. 그래서 못된 시어머니 밑에서 그렇게 시달렸던 그 며느리가 나중에 내가 나중에 며느리 보면 절대로 내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안 해야 되지 그렇게 한답니다. 대부분 다. 나는 내가 나중에 자부를 보면 절대 저 시어머니처럼 안 하겠다고 다짐을 한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어머니를 막 미워하는 마음이 그냥 계속 있으니까 결국은 자기도 며느리한테 그렇게 막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세상에서든 아주 나에게 못되게 굴고 내가 정말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다 보면 나도 그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의 그 사람처럼 닮아가지고 그 성향이 나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향기 나는 향기 나는 종이로 물건을 싸면 그 물건이 뭐가 된다고요? 그 물건에서 향기가 납니다. 그런데 똥이 묻은 그 포장지로 물건을 싸고 나면 그 물건에서 똥 냄새가 납니다. 똥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일반 우리와 다른 사람이 쓴 책이지만은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리가 있는 말이다.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마음속에서 몰아내버려라.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늘 같이 울타리에 살아야 된다면 이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말씀만큼 완전한 말씀은 없어요. 그것은 도덕적으로 보통 일반인의 그 마음에 그 공감이 가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늘 부딪히면서 살아야 되는 이런 우리들로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얼굴 맞대고 늘 일도 같이 해야 되고 같이 어우러져 생활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 몰아내버려라? 이건 세상에서 그냥 그 인간관계에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실제 삶에서는 그러기 어렵다.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자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 말씀이 옳은 줄은 알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성령이 내 마음을 붙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성령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성령이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눈 녹듯이 사라집니다. 물론 그 사람은 용서는 못합니다. 용서는 못하더라도 미워하는 마음은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자꾸 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16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부터 읽을까요? 14절 갈라디아서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한다는 게 뭘까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쫓아 행합니까? 하나님 성령이 눈에 보이면 또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이 우리 몸과 마음에 들어와 계십니다. 근데 이것을 몸과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을 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되면 바로 성령이 내 마음과 생각, 의지와 감정 이것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나를 온전한 가운데 이끌어 가셔요. 내가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를 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악한 생각들 그리고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감정들 이것을 붙들어 줍니다. 그리고 온전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뒤에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그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해가지고 늘 그냥 머릿속으로만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인정하고 그게 옳다고만 생각하고 실제로는 전혀 변화가 안 되는 이것이 개선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개선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습관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남을 미워하지 말라 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냥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예요. 오늘 방법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시고 아시고 나중에 다 심판하시니까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너는 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줘라. 그 바보짓인데요. 바보짓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지는데요. 동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실만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살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다 이 세상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나도 가고 너도 가고 다 떠나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고 이제는 완전히 상반된 두 세계의 갈림길에서 천국으로 갈 것이냐 지옥으로 갈 것이냐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 받는 상급이 다 다릅니다. 그때 금메달 따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금메달 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은메달 받는 사람, 동메달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세상의 스포츠라든가 공부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의 재능이 중요하고 열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것까지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이런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는 참 믿음은 좋은지 몰라도 성격은 개판이라고. 저는 그 말 자체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참 믿음이 좋은데 성격은 엉망이라고. 성격은 엉망이라고. 행동도 엉망이라고. 그건 말이 틀린 말입니다.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허대만 좋은 것뿐입니다. 실제 믿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바르고 착한 마음, 바르고 착한 행실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바르고 착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바르고 착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순서를 정확하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바르고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 치고 바르지 않은 사람, 착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구원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뒤따라가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개조가 돼야 합니다. 내가 수십 년을 살아도 참 변화가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실제 생활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부부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그냥 양말을 그냥 사방에다 벗어놓습니다. 제발 좀 저 세탁기 안에다 집어넣어라, 아니면 세탁물 속에다 집어넣어라 해도 이 남편은 말을 안 들어요. 양말 벗어놓으면 그냥 사방에다 그냥 막 벗어놓고 치우진 않습니다. 그걸 바로잡는데 그 어떤 부인이 몇십 년이 걸렸대요. 몇십 년이 걸렸대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식사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국을 그 숟가락으로 먹는 것 같죠? 예? 딱 꼭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참 보기 싫은데 젓가락으로 그냥 건더기를 먹습니다. 건더기만 먹어요. 물론 이제 요즘은 염분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도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국물을 쫙 마시는 사람이 있다. 이걸 보다 못한 어떤 부인네가 제발 그거 좀 고치라고, 같이 건더기하고 국하고 같이 국물하고 같이 먹으라고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사탕도 말이에요. 먹으면은 꼭 깨물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좀 그런 스타일인데, 요즘은 좀 쪽쪽 바뀌었습니다만 좀 빨다가 나중에 깨물어 먹습니다. 근데 이건 제발 사탕을 좀 깨물어 먹지 말고, 이빨에 안 좋으니까 좀 쪽쪽쪽 빨아먹으라고 아무리 해도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한번 굳어진 그 성향, 습관은 고치기 힘든 겁니다. 말하는 습관도 그렇고 행동하는 습관도 그렇고 쉽지 않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데 있어서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런 말하는 거, 이 행동, 이 마음, 이것은 고쳐야 된다. 이거 고쳐야 합니다. 고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다른 사람이 고쳐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면 사실 기분 나쁩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 안 해요. 다 뒤에서 말하지. 물론 뒤에서 말하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어젯밤에 말씀드렸습니다. 별로 그 도움이 안 돼요. 뒤에서 말하는 거 도움이 안 됩니다. 자기한테도 도움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또 남한테도 도움이 안 돼. 가서 아예 직접 권면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면 좋은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기분만 나쁘게 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이고. 하지만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라든가 또 남에게 정말 어떤 고통과 해악을 끼치는 경우라면 이것은 교회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 이제는 뭐 목자님도 계시지만은 장로님, 집사님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성자들이 이제 권면을 하죠. 그럼 우리는 탈게 받아야 되죠. 그렇지만 그것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입니다. 근데 자기가 고치는 건 못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기도로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불세를 주는 겁니다. 불세를.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약해지잖아요. 뜨거 하면서 괴로워 힘들어 그러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까? 그때 조금씩 고쳐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해산한 수고를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지만은 아이를 낳아본 우리 자매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이까지는 안 낳아봤어도 몸에 고통이 있어가지고 그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얼마나 힘든지 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그 고통스러운 수고가 있어야, 노력이 있어야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주 굳어진 자기의 그 마음, 태도, 말과 행동, 그것이 그냥 개성이고 특성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고 저 사람의 특성이다, 괜찮다 이 말이에요. 그런까지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잡아진다고 잡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선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의가 아니고 불의,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잡아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 자녀다운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은 정말로 고쳐야 된다. 이런 것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주 이렇게 예배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갖춰서 되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매주 예배가 있고 밤 예배도 있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학생들이 마치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을 배우고 듣는 것처럼 꾸준히 해나가면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거기에 마음을 두고 관심을 두고 노력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내가 옛날에는 거짓말을 한 100번 했는데 지금은 한 10번만 한다. 이거 향상 아닙니까? 향상이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는 내가 성질을 불같이 냈는데 그것도 막 100번을 냈다면 지금은 어쩌다 한 번씩 낸다 이 말이에요. 그것도 향상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옛날에는 내가 남을 늘 미워하고 시기 질투했는데 그런 마음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것도 향상이고 진보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그 마음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데 힘을 기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놓고 가능한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갑시다. 우리가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보면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된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남을 심판하고 남을 저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이 바로 다른 사람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비판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해서 지금 얼마나 비판하고 있고 나의 그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알고 있는가. 다만 말을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죠. 사실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지금 그런 백성들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부부간에 또 부모 자식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다 문제가 다 있지 않습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다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따지고 개장을 하다 보면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다 보면 가정이 이거 완전히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그런 집안은 이혼을 하잖아요. 또는 자식이 뛰쳐나간다거나 별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가정, 그래도 바람직한 가정 뭡니까? 다 문제가 있고 잘못있지만 말로 해서 안 되면은 그냥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또 훈계도 합니다. 또는 직책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으면 못 사는 겁니다. 못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백성들인데 우리가 서로 어떤 문제가 있다 해서 우리 가족에게 하는 것처럼만 한다면 교회에서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은 부부간에도 서로 갈등도 있고 다툼이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하니까 사는 거 아니에요? 용서하니까 이해하니까 그냥 참아주니까 그리고 기다려주니까 살아가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내가 가정에서 하는 것처럼만 한다면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서로 가르쳐주고 서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 있다.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말을 참 저렇게 참 부드럽게 하는가. 저는 교회에서 보면 많은 성도들에게 배웁니다. 어떻게 저분은 저렇게 말을 참 부드럽고 겸손하게 하는가. 어떤 분은 보면 말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태도도 굉장히 아주 그냥 싼바람이 샥샥 부는 분도 있어요. 보면은 우리 대방교는 그런 분이 없지만 대방교는 그런 분이 없어요. 제가 저 다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배우는 겁니다. 내가 저분을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저렇게 해서 혹시 나에게도 저런 면이 있지 않을까?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되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을 참 거칠게 하고 교만하게 하고 아주 참 엉망으로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혹시 나에게 그런 점이 없나? 반면 교사로 삼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하실 거야. 나중에 보면 진짜 어떻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이게 오늘 주는 어제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했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입니다. 풀어서 하는 말씀이지.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도 온전해지고 저 사람도 붙들어주고 그래서 서로가 우리가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가정도. 교회도 그래야 돼요.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마음에 우리가 둡시다. 그리고 새깁시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더 전개하겠습니다. 잠깐 묵도하겠습니다.